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살아있는 이름의 죽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의 죽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여러분도 그냥 이름은 좀 익히 아시는 분 중에 있을 겁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방 들어보셨죠? 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는 좀 생뚱맞은 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 남깁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의 니체의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 볼 때마다 옛날에 제가 유머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화장실 벽에다가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놨거든요. 다음날 가봤더니 그 밑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너는 죽었다, 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화장실 갔더니 그 밑에는 더 과간입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청소 아줌마가 니네 둘 다 죽었어. 니체하고 신 일로 와. 낙서했으니까 니네 둘 다 죽어.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만 들으면 옛날에 그 유머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이 19세기 이 후반기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유럽을요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을 부정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니체의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니체의 철학 사상을 공격당하게 했던 그런 이 말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최근 들어서 이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까라고 니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니체가 하나님이 없거나 또는 신을 부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했냐라고 봤더니 니체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독일의 19세기 후반은요, 교회는 분명히 있었고 예배는 분명히 드렸고 성도들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진화론이란 것이 막 등극하고 또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에 대한 영역을 자꾸 도전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세상의 학문을 읽고 진화론을 탐닉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요,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꼬는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구나, 아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행동하지, 이렇게 비꼬는 말로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조를 보게 되면요, 그럴만 하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유럽이 그렇게 근대 문명의 과학의 발전과 여러 가지 많은 진화론들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다 보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대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대라는 교회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교회라고 평가받습니다. 주님이 사대교를 볼 때는 교회는 분명히 있고 성도는 있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봉사는 하는데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금요 은혜반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사다가 제가 보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그 학자가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에 참 그분이 해석이 맞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말에 의하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이 말을 그분이 그 영어로 얘기했었더라고요. Death in the few라는 말씀입니다. Death in the few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few라는 게 알고 보니까 강대상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말이면 강대상의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는 죽은 시체가 앉아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그 학자가 제대로 이걸 해석한 것 같더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Death in the few, 강대상의 의자에 사람은 앉아있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시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눈에 볼 때는 다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눈에 볼 때는요, 지금도 강대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시체가 앉아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하시기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같다. 마치 그저 교회의 강대상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식물 인간 같은 그런 교회다.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대라는 교회이죠.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이 요한계시록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5번째 교회에 있는 사대라는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대라는 교회를 제가 이제 묵상해보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혹 우리 전화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멀쩡하게 교회가 여기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오늘 주님의 눈에 우리 전화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넓게를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주님 눈에는 죽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오늘 묵상해 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살았다나 죽었다라는 말은요,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죽은 교회, 죽은 성도의 특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첫 번째로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 눈에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대교회가 활동과 행위가 없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사대교회들 나름대로 행위가 있었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이 중반절에 나오거든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 말씀 보면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보면은 분명히 사대교회가요, 행위가 있을 때 행위가요, 그 행위를 주님께서 알았대요. 안대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보면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이 행위라는 것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전도를 하는 모든 행위를요, 사대교회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더군다나 그 행위만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행위만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주님 볼 때는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2절에 보니까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있대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있고 전도는 있고 봉사는 있고 섬김이 있지만 그 행위가 주님 볼 때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속이 채워졌다라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요, 속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 마치 물에 컵에 물이 꽉 차 있어야 온전한 것인데 컵은 모양은 있고 컵은 있는데 그 속에 물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 볼 때는 죽은 교회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정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합니까? 우리 전화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1년 내내 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행사 안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행사합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절기마다 행사하고요, 때마다 행사하고요, 위원회 만들어 행사하고요,
모든 행사가 다 있었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 행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행사가 행사로 끝나버리고 행위가 행위로 끝나버리고 예배드리는 행위가 그저 의무방어전인 예배로 끝나버리면 그 행위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껍데기는 이제 껍데기 신앙, 내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행사들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그 행위와 행사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는 영혼이 되어버리고 그냥 모이는 교회, 그냥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라 생각합니까? 라고 저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감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감동이 없는 교회. 감동이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이죠.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성도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짜증만 하지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것이고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봉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는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있는데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드리는데 심정이 뜨겁지 않고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오히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다음부터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교회이고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이. 기도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과 기쁨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감동을 주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요, 냉랭한 가슴으로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들리면은요, 그 말씀 앞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동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강단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과 그냥 들어보기 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시지? 저런 말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힘이 오면은요, 내 영혼이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갈등을 일으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듣지 않고 회피하고, 분명히 교회는 나왔지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목회자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도 전하고 싶지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인간이지라 여러분요, 성도들이 무슨 설교할 때 좋은 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어떤 설교하면 아멘도 세게 하는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인기 있으려 그러면요, 제가요 그냥 본문을 골라가면서 설교하게 되면요, 저 인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기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고 어렵다라도 강의 설교하는 게 뭐냐면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떨 때는요, 본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설교하지?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이 본문이 나오지? 제 나름대로 어떨 때는요, 본문 가지고요 여러 차례 씨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 본문의 말씀이 저를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말씀을요 과감 없이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이고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요, 과감없이 선포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게 하는 설교에 여러분은 아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면요,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씀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 속에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교회의 특징은요, 바로 이런 갈등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죽은 기도가 되고 죽은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하는 봉사, 감동이 없는 봉사는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기 위한 들음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해가지고요, 귀찮아야 됩니다. 오늘 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들면 어떡하지? 힘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하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요, 그 영혼은 때로는 삶이 힘들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남들 볼 때는 화려한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살아있는 사람,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날 동안 날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부딪힘이 되고 갈등이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용이 살아있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로 죽은 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럼 죽은 교회의 특징이 또 있어요. 죽은 교회의 죽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세상 쾌락을 즐긴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즐긴다. 자, 여러분 이 사대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절 보시죠. 사절요. 자, 사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사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뭐냐면요, 그 옷이 더럽혀진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 옷이 더럽혀진 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대 교회의 그 특징을 알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옷, 즉 말하면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것은 세상 쾌락에 내가 묻어 산다는 것입니다. 묻어 산다는 것. 이렇게 세상 쾌락에 묻어 살아 흰 옷이 더러워지는 거, 이게 바로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폴리스 메갈레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도시라고 명명이 됐던 도시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를 가봐가지고 이 사대교회를 가봤더니 이 사대교회가 참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있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아주 요새처럼요 된 도시여가지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정말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곳이 바로 이 사대 지방이었거든요. 이 사대는요, 많은 적으로부터 지정학적으로 자기 자를 지킬 수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안이했습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 그래서 그 도시는요, 과소비와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방이었습니다. 특히 또 사대교회는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에 박해도 없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에 유혹도 없는 것처럼 정치적인 핍박도 없고 거짓의 도전도 없고 니골라당이나 발람당이나 이세벨 같은 그런 자들이 있지 않은 너무나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평안한 곳. 그런데 오히려 이 평안함,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고 내부의 유혹도 없는 이 오히려 이 편안함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이 성도들은요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안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옷이 더럽혀진도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게 과소비하고 똑같게 문란한 생활하고 똑같게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옷이 더러워지는도 모르고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대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자기들은 그저 흰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 가운데 평안하다 보니까 그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인 줄 알고요, 그 평안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의 특징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교회가 바로 죽어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신앙이라면, 그러면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아까 말했던 쾌락을 쫓는 거에 반대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신앙,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 잘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있느냐 기도가 없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를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기도가 살았냐 죽었냐, 이거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알려면은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점점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들을 점점 사대교처럼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왜 오늘 제가 많이 마음속에 부담이 됐냐면요,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생각이 들면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신방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는요,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는요 기도하기보다는 사역을 먼저 건널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앞에서 나는 진짜 살아있는 목사 맞나? 겉으로 볼 때는 목사처럼 보이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면서 뻔질하게 옷을 입고 강단에 섰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목사로 제가 느껴질 것인가? 그렇게 말할 때 제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찔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들이 그분이 약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비단 우리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점점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보세요, 젊은이도 보세요. 찬양하자 그러면요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찬양 콘서트 하면요 사람들 와가지고요 찬양하는 곳은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정작 기도하는 모임에는 안 옵니다. 왜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 콧물을 빼는 찬양은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는 거는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을 모든 걸 쏟아놓았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찬양은 많은데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금요 은혜의 밤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거는요, 그 어떤 유혹을 이기시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기도가 등한 시대고, 에이구 기도나 해보자, 기도가 앞선 것이 아니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에휴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터부시되는 시대 속에서 이 금요일 저녁에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된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빡빡한데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혹 받으셨죠? 오늘부터 일산지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데 나 불꽃놀이 보러 갈까 말까? 누구 가수 온다는데 한번 가서 들어볼까? 여러분 그런 유혹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오늘 불꽃놀이 한다는데 가가지고 그 일산 앞바다에서 무슨 불꽃놀이 한번 터지는 게 한번 속 터져볼까 한번? 여러분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기도 자리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살아있는 존재세요. 저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하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살아있는 기도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건강하냐 안 하냐 기도를 보면 말해요. 기도를 왜 한다고요? 세상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 저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드렸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하반기부터요,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요 해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중보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제가 전공이 여러분 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영성 박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 박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 박사 공부가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영성. 기도하는 거.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기도가 무엇이고, 많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영성가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기도보다는 다른 걸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기도 안 하면 성도가 기도 안 한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부담감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용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 아니라 다를까 제가 여러 들어보니까 우리 전하교가 기도의 불이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전하교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죽은 교회 특징과 살아있는 교회 특징을 봤는데, 그럼 하나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죽은 신앙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하나가 남았어요. 자,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찾은 건요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다시 한번요. 자,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신앙, 죽은 교회가 살아날까요? 2절의 앞에 답이 남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일깨워라는 겁니다. 일깨워.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3절의 중반절 보게 되면요, 그게 있어요. 일깨우지 아니하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된 목적을 알 수 있도록요 흔들어 깨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목적, 흔들어 깨우는 목적,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깨워서 흔들어다 다시 한번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시대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요? 지켜 회개하라고요. 뭘 들은 겁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게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들었던 복음이 무엇인지요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참 이상하죠? 세상에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법, 이 강대상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요, 그저 성도들에게 세상의 강이나 읊풀고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나 말하고 경영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법만 가르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만 강대상이 다시 한번 이 강대상이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그것이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고 죽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 깨워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간 겁니다. 성리의 역사가 떠나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일곱 뼈를 가진 7명이 여러분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걸 상징하냐면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때 참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이 사대교회에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은 7명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복음을 내가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는지를 흔들어서 깨워서 알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바라봐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추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세상을 소망에 두게 되면은 우리 예배는 껍데기밖에 없는 내용이 빠져지는 신앙이 되고 흰옷을 입었다나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더럽힘도 모르고 평생 삶을 살아가는 죽은 교회, 죽은 성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기지 마시고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 신앙이 껍데기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용을 담아 속사람의 거룩한 영혼이 깨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고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시고 살아있는 섬김의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요 진정 주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이 땅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